임재어록 89번째 시간입니다. 40일 근기에 따른 응대. 곳곳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기로 판단한다. 중하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그 경계는 빼앗으나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 중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와 법을 빼앗는다. 상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와 법과 사람을 모두 빼앗는다. 격식을 벗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곧 온통 행동할 뿐 근기를 따지지 아니한다. 스님들이여, 여기에 이르면 학인이 힘을 쓴다 해도 바람도 통하지 않으며 번갯불과 부싯돌처럼 재빠르게 반응한다 하여도 이미 어긋나 버린다. 학인이 만약 눈을 두리번거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음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생각으로 하면 어긋난다. 아는 사람이라면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근기에 따른 응대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중하근기다, 중상근기다, 상상근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병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병, 저런 병.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간에서는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어떤 병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죠. 이, 이 깨달아서 이 안목을 갖추면은 이 사람을 만나면은 이 어떤 병이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여야 이제 거기에 대한 약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펼치는 사람들 이야기죠. 지금 당장 그냥 이 진실, 이 깨달음, 이 실상,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목이 말라 있고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는 자기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뭐 미래의 이야기라든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달아서 이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뭐 별로 이렇게 쓸데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중하근기가 찾아올 때는 이렇게 이런 약을 쓰고 있고 중상근기가 찾아올 때는 이 임재스님이 말한 이런 약을 이미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이죠. 그냥 이렇게 적혀 쓰여 있는 말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것 같은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뭐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는 별 뭐 의미도 없고 별 재미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진실에 통해서 이 안목을 갖추어 보면 그냥 이런 말을 몰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말해야 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억해서 어떤 일상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뭐 이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설법을 듣는 도반들이 묻는 질문 중,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가 일상의 삶에 어떤 효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이렇게 묻거든요. 그게 그렇게 묻는 경우는 뭐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자기 스스로는 이 공부를 하는데 일상 삶에 전혀 뭐 어떤 영향이라든지 효과, 결과라든지 이제 이런 게 없다고 느꼈을 때도 그렇게 물으실 거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을 보니까 좀 공부 좀 했다는데
일상 삶의 이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부 안 하고 사람보다도 이렇게 못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심이 가니까 저한테 묻겠죠.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일상 삶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두 경우 다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세속의 삶에 어떤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 마음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 공부를 하면은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이 뭐 공부를 했는데 일상생활에 뭐 효과가 없다. 그것 때문에 자기 공부 안 할 겁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거하고. 그거는 이제 그분 일이에요. 공부를 잘못했고 잘했고 그분 일이야. 자기 목마름 자기는 해결해야죠. 자기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 보니까 배고파서 먹었는데도 또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더라. 그런다고 자기 배고픈 거 해결 안 할 겁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우리가 다 기복이라고 그러는 기복. 돈 벌게 해주세요만 기복이 아니고 너희 공부를 하면은 어떤 내 일상 삶의 어떤 효과나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도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해야 돼요.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하는 그냥 여기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밥 먹고 나면은 어떤 목적을 그게 아니잖아.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지. 예. 그리고 어떤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 세간의 삶, 일상의 삶은 저절로 가지런해집니다. 그걸 바라지 않아도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도 저절로 가지런해져요.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가 공부의 효과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런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이 일상의 삶은 저절로 가지런해져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들이 그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근본만 바르게 하라고. 근본만 바르게 하면 이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진다. 그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실감을 하고 그렇게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세속의 삶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님을,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제대로 공부하면 직접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기에 따른 응대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인데 어쨌든 이 근기가 뭐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 하근기가 뭐고 상근기가 뭐냐? 또 이렇게 이런 말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수행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상근기이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를 상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상근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말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기하는 이건데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하는 것은 근기하는 이거야. 근기라는 뜻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병이라는 뜻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병하는 게 이거예요.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럴 때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사물만 쫓아가지 않으면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측백나무다 그러면 사물을 쫓아가 버려요. 전나무, 소나무, 뭐 향나무, 측백나무, 잣나무 이런 사물을 쫓아가 버려. 그래서 심지어는 또 뭐 그렇게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측백나무를 측백나무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봐야 사물을 쫓아간 거잖아요. 거기에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붙이지 않고 그냥 나무 자체로 본다. 나무 자체로 보는 게 사물을 쫓아간 거지.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물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그냥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막대기다, 호떡이다, 하늘이다, 차나 한 잔 마셔라. 그 말만 쫓아가지 않으면 이거예요. 이 일이야.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 공이라고도 하죠. 예,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도 하고, 예, 견성이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 깨달음, 견성,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별거가 아니고, 그냥 잣나무 하는데 사물만 쫓아가지 않으면 잣나무 이거야. 이거 근기 이거지. 분별, 이 말을 쫓아서 우리가 그 뜻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해하는 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우리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찍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쳐보면은 뭐 뜻풀이 다 해놨잖아. 그렇게 천천히 하면 돼. 그거는 뜻풀이는 천천히 하면 돼. 이게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건 천천히 하시면 된다니까. 근데 근기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 이 견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먼저 분명해야지. 이게 먼저 분명해서 그 말이 가진 어떤 뜻이나 의미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기도 하고, 알면은 남들 앞에 가서 뭐 한마디 하고 두 마디 하면서 자랑하기 좋은 것도 있고, 그거는 말단이야. 전부 말단.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 말단을 평생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단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이 가진 뜻이 어떤 거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몰라도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이 근기하는 이거야. 이거.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림 그려서 보여줄 수도 없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래서 중근기다, 상근기다, 하근기다 이런 거 가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실망하거나 또는 뭐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자기로 알고 평생 지금 믿고 의지해서 살아온 그게 중생심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견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나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지.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이제 공부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하는 거니까 그냥 그럼 근기하는 일이지 일 이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좀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거냐면은 해가 뜨면은 우리 이 주변 사방에 온갖 이 만물이 다 보이잖아요. 물론 해가 뜨지 않으면 깜깜하면 만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딱 떴어. 그러면 이제 만물이 보여. 뭐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뭐 하늘도 보이고 허공도 보이죠. 허공 보입니다. 이렇게 해 뜨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은 거기서 이 모습이 다른 이 사물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하고 알고 이해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면 아 이건 나무다, 이거는 뭐 인도다, 저건 차도다, 뭐 자동차다, 하늘이다, 구름이다, 땅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 왜 그러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늘이다, 땅이다, 나무다, 산이다 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에 새겨져 있거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이런 시계라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 눈은. 이 죽비, 이 시계, 뭐 수건, 탁자, 마이크, 컵, 이렇게 분별되는 것만 보여, 우리 눈은. 근데 실제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사물마다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봐, 이거를. 근데 여기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는 모습이 없거든. 빛이라는 모습은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도 똑같다고. 우리 본래 마음도 손을 들고 내리고 두드리고 뭐 말하고 뭐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 하나하나의 마음법에 사실은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은 이 사물이고 소리라니까. 근데 이 사물 소리가 그냥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 왔듯이 그냥 죽비이기만 하고 시계이기만 하고 컵이기만 하진 않다고.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컵이면서 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야. 죽비이면서 죽비가 아닌 거야. 시계이면서 시계가 아닌 거예요. 나무이면서 나무가 아니고, 산이면서 산이 아니고, 물이면서 물이 아닌 거야. 물이다, 물이 아니다가 나뉘어져 있질 않다니까? 컵이다, 컵이 아니다가 나뉘어져 있질 않아. 딱 붙어가지고, 컵이면서 컵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컵도 아니고 컵 아닌 것도 아닌 거지.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에요. 실상이야, 실상.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고 하는 이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사물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물마다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드러나 있긴 있는데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드러난 걸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 귀로 들을 수는 없어.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 통해야 돼. 그래서 무정물이 하는 설법을 이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이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이러니까 뭐 귀를 뭐 우리가 송곳으로 뚫을 겁니까? 어떨 겁니까? 결국은 무정물이 설법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냥 거기서 버티셔야 돼. 내가 못 듣고 있는 거니까, 내가 못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죽비라고 하는 사물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법하고 있는 그 소리를 또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까지 모습이 없으니까 보일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스님도 그런 방편을 쓰셨죠. 이걸 죽비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죽비라고 그러면 그냥 사물만 얘기한 거야. 그건 우리가 뭐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뭐 공부가 아니지. 공부 안 해도 이거 죽비인지 다 알아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어, 우리가. 그럼 분별만 얘기하는 거죠. 죽비다, 그럼 분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명히 죽비라고 하는 사물인데, 죽비가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물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물에. 이건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때 어찌할 거냐. 이 방편을 참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상당설법을 하실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하늘이고 땅이고 컵이고 시계고 뭐 나무고 뭐 계절이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왔는데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니고 나무가 나무가 아니다. 그 부분에 통해야 된다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이거 알고 이해하는 거, 이 분별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도사들이야. 모습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사들이야. 그러면 모습이 없는,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게 이제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 분별은 싹 없어지고 분별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사느냐? 절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게 둘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닌 거지. 모습을 다 없애고 모습 없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모습 없음으로 살면 큰일 나죠. 이 육신도 모습인데 이거 다 없어져야 되잖아. 금강경에서는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렇게 나오죠. 모습인데 그 모습이 모습 아님을 깨달으면 그걸 즉견열애라고 그래요. 즉견열애. 모습을 모습 아님을 보면 그 반야심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나오죠. 오온이 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색은 몸뚱아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객관적인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합니다. 뭐 나무, 하늘, 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뭐 이런 죽비 시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수상 행식이 있는데 수상 행식은 우리 뭐 느낌, 의지, 뜻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떤 괴로움이나 힘겨움이나 아픔이나 고통 이게 다 오온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도 오온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뭔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니까 오온이죠. 그거를 없애서 또는 이 나쁜 생각을 분별을 없애서 분별 없음으로 또는 이 실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분별되는 그냥 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라고 하고 어떤 뜻 의지라고도 하고 뭐 번뇌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도 하고 불만이라고도 하는 이런 느낀 감정들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느낀 감정들은 모습이 다 있는 거거든. 그게 모습 아님을 비추어 보면 모습 아님을 깨달으면 도일체 고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실상. 그래서 모습을 모습으로 볼 수도 없고 모습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면서 모습 아님이 저절로 한번 이렇게 확 통해야 돼요. 저절로. 그게 이거거든.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우리가 어떤 이 말로 한자로 하니까 뭐 그럴듯한 거지.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이 얘기라니까. 딱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곳곳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기로 판단한다. 중하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그 경계를 빼앗으나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 아, 예.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예. 아니, 이거는 그냥 이 법을 펼치는 사람들한테나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해서 이렇게 도반으로 예,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냥 좀 안목이 깊어져서 예, 법을 펼칠 만한 이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인연 따라서 이런 설법을 하겠죠. 그럴 때나 제가 이렇게 뭐 당부 아닌 당부 하겠죠. 먼저 이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당부 하겠죠. 그때나 필요한 말이고 그냥 또 필요하다 뭐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안목을 갖추어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고 삽니다. 저절로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경계는 빼앗고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이제 중하근기라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세간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이 육신 하나 보존하는데 온통 이 시간과 노력을 다 쓰면서 살잖아요. 자기 욕구 욕망 하나 이렇게 실현하고 해결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 욕계라고 그럽니다. 삼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걸 욕계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법은 없애면 안 되죠. 어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불법이다, 도다 이런 걸 없애면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봐야 된다. 이럴 때는 이 실상, 법은 없애지 않았잖아요. 대신 그 경계는 없앴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없애요. 그렇게만 사는 게 이 사람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발심을 일으키게 할 때는 뭐 실상이니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없애질 않아요. 그거를. 그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 중상근계가 올 경우에는 경계와 법을 빼앗는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나도 이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니까 이 불법을 공부해봐야지 하고 발심을 했어. 발심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경계는 그 전에도 빼앗았어. 뭐 지금도 빼앗아야죠. 발심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법도 빼앗아야 됩니다. 얻을 법 없어. 이 깨달을 법이 따로 있질 않아. 이렇게 해서 법도 뺏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지. 법이라고 하는 거에 또 머물고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그게 망상이고 분별이죠. 우리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간에만 매이지 않는 걸 해탈이라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법에 매이는 이 병이 더 큰 병이거든. 그래서 이 법에 매이는 병을 이 불교 이 경전에서는 천재라고 그래, 천재. 이 천재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이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세간에 매여 있을 때는 좀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 세간의 삶이 아무리 뭐 돈을 벌고 행복을 추구하고 집을 넓히고 뭐 이 옷을 뭐 더 좋은 걸 입고 해도 뭔가 1%라도 10%라도 전부가 아닌 느낌 같은 거라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어떤 이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착각 속에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공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천재라고 그래요.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이제 그런 방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병 중에 하나가 그거죠. 법에 머무는 병이 큰 병입니다. 그래서 법에 머물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도 빼앗고 법 아닌 것도 다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발을 딛지 않게. 아까 나온 말 중에 그럴듯한 말, 허공에 발을 딛게 만들어야 됩니다. 허공에는 발을 디딜래야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딛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딛게 만들어야지. 땅에 딛게 만들거나 계단에 딛게 만들면 우리 거기 매여버립니다. 이 상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와 법과 사람을 모두 빼앗는다. 이게 이제 경계와 법을 빼앗는다고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이건 이제 공부를 해봐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실감을 하는 건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또 다 얘기를 해요. 나왔다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한번 이렇게 통하는 체험을 하거든요.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거의 뭐 확신 정도 장담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이 뜻을 잃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공부만 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통해요.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통하는 체험을 뭐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 본래 면목, 본래 마음.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하죠. 공에 통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공에 한번 몰록 통하는 거예요. 근데 통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통합니다. 근데 이제 통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분별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이렇게 매여 살다가 거기에서 한번 쑥 벗어나는 체험이 이 견성이니까 거기 매여 있다 거기서 벗어나는 체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벗어났는지는 몰라 자기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설법을 듣다가 뭐 어쩌다가 그냥 문득 하고 딱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평생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매여 있다가 또는 뭐 사람 관계에 매여 있다가 그걸로부터 벗어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짐이 사라진 것 같고 기뻐요, 기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체험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어떤 우리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근데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내가 법을 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저게 뭐지 이러는데 그 체험을 하고 보면 그냥 이건데 이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법이다, 실상이다, 도다, 우리 본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이 따라와요. 이게 같이 따라오는 동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꽤 걸려요. 꽤 걸립니다. 제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꽤 오랜 시간 그런 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번뇌에서 해탈한다. 소지에서 해탈한다. 번뇌장 해탈, 소지장 해탈 이 두 개를 얘기해 놨는데 이 번뇌장에서 해탈하는 게 우리가 이 견성이에요. 견성 체험이에요. 그럼 소지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알미거든, 암. 이 소지가 알미예요. 알미, 왜 그러면 앞에 이 소자를 쓰냐면은 우리 한자로는 또 한자 얘기까지. 바소자인데 바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아는 바야, 아는 바. 쉽게 말하면 소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 소자, 이 아는 바라고 이렇게 쓸 때 이 소자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알미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교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 아와 아소를 얘기하거든요. 그 아소 할 때도 그 소자가 바소자를 써요. 그러면 이 아와 아소라고 하는 건 뭐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알물 나라고 느껴. 내 몸. 이걸 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우리가 느끼려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게 붙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지식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하고 내 생각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하고 그걸 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 아소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고 여길 만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이 생각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런 말인데, 소지장이라는 말에는 이미 나와 알미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걸로부터 이렇게 다 벗어난다 그럴 때는 이 아르마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아르마리가 남아 있는 한은 내가 있는 거예요. 법도 있는 거고. 알미 있는데 어떻게 법이 없을 수가 있고 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미 사라지는 거예요. 알미. 그래서 이 아란이 제가 무학이다, 절학이다. 이 불교에서 다 그렇게 썼잖아요. 배움이 끊어졌다는 거고 배움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알미 끝났다는 거예요. 알미. 이제 절대 이제 알매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이 마음이 사는 거지. 마음이.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더 이렇게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새해다 그러면은 에, 덕담 나누잖아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 건강하십시오 그럴 때 이 몸의 건강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니까. 너무 당연하게 건강 이게 건강이야 이게 건강이야.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다 일이야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이야 그냥 일. 그 이제 알미 조복됐을 때 털 것만큼이라도 이 알매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알매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 법에 익숙해지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만법이 그냥 저절로 하나로 돌아오는 거고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법 하나하나에 사물 소리 하나하나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이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깨달음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나뉘어져 있지 않고 둘이 되지 않음이 그냥 저절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이니 법이 아니니 뭐 엽법하니 엽법하지 않으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법에 이 법이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가지고 사냐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법이다, 뭐 엽법하다, 뭐 깨달음이다, 도다, 뭐 불법이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티끌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고 대자유의 삶을 사는 길이죠.
털끝 하나라도 의지할 게 있고 남아 있으면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99% 걸리지 않더라도 그 하나에 이렇게 걸리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격식을 벗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곧 온통 행동할 뿐 근기를 따지지 아니한다. 격식을 벗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돈이 깨달음이니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차 마실 때 되면 차 마시고 그럴 뿐인 거지. 거기 무슨 얘기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곧 온통 행동할 뿐.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 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어떤 이 목적이라든지 의미,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냥 똑같다니까. 겉으로는 똑같아. 겉으로는 똑같아. 돈이 법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통 행동할 뿐, 이 근기를 따지지, 당연히 따지질 않죠. 우리가 이 근기를 따지는 것도 다 방편이거든.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감기약 쓰는 거고, 폐결핵 걸린 사람한테는 폐결핵 약을 써야지. 그것 때문에 이 방편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이 근기가 하근기부터 차례로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상근기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 상근기가 계속 상근기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상근기를 중근기, 하근기라고 하는 실체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발심을 해서 그냥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 한번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득하면 그냥 상근기라고 하는 거고 생각으로는 한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어. 그래서 세속에 더 관심이 가. 그러면 이제 하근기 되는 거고. 그럴 뿐인 거지. 정해져 있는 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기 자체는 원래 없는 거라니까. 우리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뿐이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이유도 당연히 발심을 해서 한번 이 진실에 통해보라고 우리 본래 마음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근계를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약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은 우리는 버릇이 뭐냐면 저도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셋 중에 하나에 자기를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실제고 이거는 가짜인데 가짜에다가 진짜를 막 끼워 넣고 싶어 해. 나는 발심이 상근기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걸 왜 해?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나 없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을 수 있나 없나 이것도 가짜거든 가짜. 본래 부처라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없다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중생의 병 때문에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뿐이야. 다 약이야 약. 근데 자꾸 나는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라고 하는 이게 진짜고 깨닫고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말일 뿐인 가짜거든. 그게 가짜의 어느 한쪽에 자기를 끼워 넣으면 무슨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나 이념이나 오름이나 그름에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진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이름들이야, 이름들. 왜 거기에 자기를 끼워 넣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서 한번 끼워 들어갔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느라고 우리 삶이 힘들었거든. 그런 기준과 틀을 그냥 과감히 다 때려 부숴버리십시오. 그게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게 부처라고 할지라도, 그게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틀을 과감히 자기를 법에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이 자기를 따라와야지 왜 자기가 법에 들어가려고 그래.
왜 자기가 깨달음에 들어가려고 그래? 깨달음이 자기를 쫓아와야지. 공부를 거꾸로 하지 마시라고. 안 쫓아오거든 그냥 기다리세요. 쫓아올 때까지. 딴짓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올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야. 내가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쫓아가려고 그러면은 깨달으면 더 멀리 갑니다. 멀리 도망쳐요. 스님들이요. 여기에 이르면 학인이 힘을 쓴다고 해도 바람도 통하지 않으며 번갯불과 부싯돌처럼 재빠르게 반응한다고 하여도 이미 어긋나 버린다. 하여튼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어찌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기발한 생각, 순발력이 뭐 재치가 뛰어난 그렇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한다고 해도 이미 어긋난 거예요. 이미 버스 지나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버스가 지나갔는데 지나가자마자 순발력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 거고 한참 뒤에 그걸 인식하고 손을 들으면 느리다고 그러는데 빠르나 느리나 이미 버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로 하는 공부가 아니야.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야.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를 꺼내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바람도 통하지 않아. 여기서는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번갯불과 부싯불처럼 재빠르게 반응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치를 이해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치일 뿐이지 견성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아니야. 그냥 이건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아무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떤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도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곧장 그냥 이거야.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냥 즉시 이거고 들으면 즉시 이건 거야. 듣자마자 이거고 보는 즉시 이건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냥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사들도 그런 말을 하죠. 여기 이겁니다. 이 가장 쉬운 길인데 실제로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길인데 우리가 이 머리로 해보면 안 통하면 자꾸 생각은 다른 길을 찾아요. 이 생각은 어떻게 굴러가냐면은 이걸 어렵다고 여기고 이거보다 쉬운 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그러니까 생각에 속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진짜 쉬운 길은 이게 진짜 쉬운 길인데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생각이 끊어지는 거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니까 생각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려운 길이지 불가능한 길이지. 그러니까 생각은 지 나름의 쉬운 길을 자꾸 찾는다니까. 지름길을 찾아 지가.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으로 오는 길이 아니에요.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이 길밖에 없어. 그냥 곧장 그냥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실 때도 생각의 길을 따르느냐, 이 법의 길을 따르느냐, 이 차이예요. 생각의 길을 따르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어찌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안 통해도 법의 길을 따르세요. 법의 길을. 이 법의 길은 문 없는 문이고 길 없는 문입니다. 내가 걷는다고 해서 도달하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법이 그냥 어느 순간 몰로 딱 다가와야 되는 거지. 내가 법을 향해서 그건 거꾸로 사는 거라니까. 세간은 그래요. 내가 돈을 향해서 뭐 내가 뭐 어떤 권력을 향해서 내가 내 성공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거든.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법에도 이 법에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뭐 이루거나 뭐 얻거나 이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한테 확 다가올 때까지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 다가오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 뭐 손짓한다고 얘가 뭐 빨리 오기를 하겠습니까? 지하철이야 뭐 요즘에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역에 지금 있다, 통과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몇 분 걸리는지 우리가 알고 기다려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 얘는 역이 없어요. 뭐 길이 없는데 무슨 역이 있어. 정류장이 없다니까 얘는. 그냥 올 때는 그냥 와요. 올 때는 그냥 와. 그냥 통째로 와, 통째로. 남김없이. 남김없이 통째로 이렇게 딱 오거든. 그냥 이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이거야. 딱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돼. 어찌 생각을 하시든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데 아무 뭐 소용이 없어. 오히려 생각은 방해만 해, 방해만. 그냥 딱 통해야 돼, 딱. 그냥 이겁니다. 딱 통해야 돼. 이겁니다. 그냥 딱 통해야 돼. 확인이 만약 눈을 두리번거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음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생각을 하면 어긋난다. 그죠? 안 통하면 좀 자기도 모르게 눈이 두리번거리지죠. 뭔가 하고. 참, 그게 참, 어떤 우리 이 심리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어떤 모습, 우리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 뭐 눈을 두리번거린다든가, 뭐 미간을 찌푸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 심리하고 그냥 딱 연결돼 있어. 그냥 미세하게 어떤 이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 몸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 보면은. 두리번거릴 필요 없습니다.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지금 뭐지 하고 있는 거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 뭐가 아니거든.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거라고. 자기가 찾지 마시라니까. 이거라고 하는 걸 자기가 찾지 마. 저는 다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조금도 남김없이 온통 다 가르쳐 드려요.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이거야. 그냥 정확히 이거거든요.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냥 이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냥 이거야. 그냥 온전하게 이거야. 온전하게. 그냥 통으로 이거예요. 통으로 이거. 이걸 이거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 볼펜을 볼펜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간으로만 얘기하면. 이거를 시계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왜 시계지 하고 있어요. 이걸 컵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왜 컵이지 하고 있다니까. 거기 왜 시계고 왜 컵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이게 시계고 컵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간의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비유할 수 있듯이
저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견성이 뭡니까? 실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해서 벗어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그냥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야. 가르쳐 드리는 거라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시계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여기에 무슨 왜가 붙고 어떻게가 붙고. 시계야 그냥. 앞뒤 생각할 게 없잖아. 앞뒤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시계야. 도가 뭡니까? 이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거지. 실상이 뭡니까? 이거지. 앞뒤 생각할 게 없다니까? 조금도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딱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시계인지 생각을 일으키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어려워져. 그러니까 왜 저걸 시계라고 굳이 불렀을까? 컵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돼버려. 언제부터 이걸 시계라고 했지? 기원이 뭐지? 출발이 뭐지?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그러면. 공부할 것도 많아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는지도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물건이 뭡니까? 이랬을 땐 시계입니다 하면은 그냥 시계인 거야. 이 물건이 뭡니까? 컵입니다. 컵이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지. 그럼 뭐야?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는 거라니까. 딱 그냥 정확하게. 조금도 이 어긋남이 없이 딱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지.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 알아들어야 될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잘 들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뭐 어쩔 수 없이 가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데 이거 잘 알아들어 보라고. 아니 다른 거 없으니까. 다른 거 없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제가 다 가르쳐 주니까 그냥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좀 이거 좀 알아들어 보라고. 이것 좀. 이거를 이것으로. 이거. 아는 사람이라면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물,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우리가 일부러 내는 소리든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든 이 자연이 만들어낸 모습이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이든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거에는 뭐 도가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뭐 여기에 공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느낌, 온갖 이 감정, 생각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 그냥 힘 없이 말 없이 모습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니까. 눈앞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눈앞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늘 그냥 세상 온통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야. 딱 이거 하나. 이 일이야. 일. 일이에요. 네, 이거야.